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1절, 2절, 3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만민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은하고 다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죠, 그죠? 오히려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부귀를 얻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제 우리 봤던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기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오늘 20절도 한번 같이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정말 짐승처럼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짐승처럼.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라 그러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짐승보다 나은데 짐승보다가 부귀와 영화는 더 가지고 돈은 더 가지고 하는데 삶은 딱 짐승하고 똑같다. 타락하고 죄짓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전 세계 사람들은 보면 짐승보다가 더 못한 삶을 살아가죠. 필리핀에 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인데 필리핀인지 태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로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뭐 대충 그런 선수가 아니고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한참 뭐가 일어났냐면 이렇게 애플 스마트폰 있잖아요. 애플의 CEO가 되는 팀 쿡이죠. 팀 쿡. 그가 이제 나의 동성애자다 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전부 다 나 동성애자다, 나도 동성애자다 하면서 막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동성애에 있는 것을 숨기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동성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언론들이 전부 박수 쳤습니다. 숨겼던 걸 막 드러냈다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드러낼 때 이 태국인가 필리핀에서가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잘못됐다, 동성애 잘못됐다. 쉽게 말해가지고 짐승도 이렇게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줄 아는데 어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문란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싱 선수한테 후원을 하던 코카콜라가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성경에서 짐승들도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쾌락에 타락에, 이제는 그게 그것에 이 뭐라 그럴까, 동성애를 넘어서 젠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젠더도 뭐 96개의 종류가 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아주 진짜 온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세상을 볼 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이거는 뭐냐면 지식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애플, 그래서 우리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팀 쿡이 애플 CEO로 있으면서 커밍아웃 됐을 때 그냥 조서 섞인 말로 그런 얘기, 애플폰을 놓고 애플폰이다 그게 아니고 동성애 폰이다라고까지도 그냥 조롱을 했던 그런 그것도 잠깐 지나가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대세가 그런 타락되어져 가는 시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팀 쿡이라는 분, 애플의 CEO라는 분이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총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라. 지식과 총명이 아니고 지혜와 명철을 가져라. 이 지혜와 명철은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49편에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되지, 지식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총명함과 그 다음에 돈과 명예와 권력, 그거는 아니다. 그것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타락되어져 가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사람들이 후대에도 점점 더 칭송한다. 타락되어져 가는 것은 점점 더 칭송한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동성애들을 막 칭찬하고 옹호하잖아요. 더 나아가 가지고는 비성경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15년 전, 20년 전 되나요? 15년 전쯤 되나요? 그때 발견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다복음서입니다. 유다복음서. 그러니까 유다가 쓴 거는 아닌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살했잖아요, 그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쓴 책들이 이제 유다복음서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 세계 고고학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유다복음서를 어마어마하게 또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또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유다복음서와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유다복음서는 유다 자살한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쓴 건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뭐냐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쉽게 말하면 성경은 유다의 추종자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들이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생기기 전에 모세 시대의 성경이 기록되어지잖아요. 신약 성경은 이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추종자들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성경이 기록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다복음서를 막 띄우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뭐냐면 학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하위법을 가지고 형법, 상법을 무너뜨리고 하위법을 가지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가 이런 질서가 뒤집어지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질서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걸 가지고 뭐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그 방법으로 타락시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것 가지고 그 방법으로 시험하고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칭송하고 막 존중하고 막 쫓아가는 이 잘못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보세요.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의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며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예, 이렇듯이 뭐냐면 양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예, 양이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듯이 그래서 이 죽는 것을 지옥이다라는 스올이라 음보라는 표현을 두 가지를 써요. 사람이 죽는 걸 음부라고 표현하고 지옥 내려가는 것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음부다라고 할 때는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봐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양의 이 양같이 저희가 음부에 두기로 했다. 그건 이 얘기할 때는 이게 죽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사망이다. 그리고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며 죽음과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 내려가면서 다 끝나더라. 더 이상 그 엄청나게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총명함과 돈과 명예와 권력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지옥 내려감으로 죽음으로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앞에 누구예요? 내가 뭘 말하니니 지혜와 명철을 말하니니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15절은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옳은 것과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한다 이 말, 구원한다 이 말.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래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두려워 말지어다.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도 너는 이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이 명철과 지혜가 가지고 있지만은 너는 그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 지식을 추구하고 총명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와 돈과 명예를 추구해서 그들에게 이 부가 이렇게 막 쌓여져 간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뭐라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이 초라해지지 말라.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달려감으로 당당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이 총명이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냐면 다른 세상적인 걸로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초라해하지 말아라, 비굴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으면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전 국민들이 그냥 박수 쳐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는 막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92% 막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러잖아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얼마나 열광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래? 자기 유언에 컴퓨터에서 유언을 써놨어요. 그 전부 그러면서 유언을 뭐라고 썼냐면 무덤도 만들지 말고 그냥 조만한 비석 하나 만들어놔라. 조만한 비석 하나 만들어놔라. 그것이 내가 오래된 생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자살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가 그 뜻을 안 쫓아가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갔는데도 전부 다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다 숭상하고 좋아하고 쫓아가고 따라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다 죽는다 이 말이야. 다 죽는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 영원히 지옥 가게 되어진다.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하나 이 세상에서는 막 그냥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막 그냥 그래도 결국은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49절의 첫 부분에서 1절 2절에 말합니다. 만민도 듣고 세상의 모든 거민도 귀를 기울이고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어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너희가 세상에 지식이 좀 없어도 총명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그들 가진 사람들 앞에서 허리 숙이지 말고 초라해 하지 말고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심령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